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화면을 띄웠으니까 화면도 좀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맏아들을 낳아 강부로 써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즉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서부터 봉독해드린 12절의 말씀까지 전체 제목은 가장 큰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장 큰 표적이 무언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탄절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만천하 사람들이 다 즐거워했어요. 물론 교회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즐거운 건지 결국 교회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이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물질과 건강과 삶의 그런 기쁨을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믿고 왔는데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의 물질이 점점 더 신을 초월할 수 있는 관계까지 올라가서 신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현상에 만족하고 그 실체 결국 마지막으로 가는 그 사망까지 가는 것에 우리는 현실에 만족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신이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큰 표적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결국 신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땅에 있는 인간들과 같이 되었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늘로 올려주는 것이 표적이다 그런 내용. 아멘. 그게 가장 큰 표적이야. 근데 그 표적을 우리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 지금이 원래 좋으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말 타면 종모르기 쉽다고. 보리밥 먹다가 쌀밥을 먹으면 이제 보리밥을 안 먹게 되죠. 쌀밥을 먹다가 찹쌀떡을 먹으면 또 살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탕 하나 그냥 그 당근 있는 거 좀 좋아하다가 옛날에는 사탕이 없어서 이제 설탕을 먹고 그랬는데 그러다는 초콜릿을 먹었는데 이제 초콜릿보다 더 좋은 걸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초콜릿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과자는 그게 마약이야. 초콜릿보다 더 단 게 마약이야.
그래서 점점 사망의 구렁텅이를 빠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누가가 모자시간의 목사님도 누가복음은 누가 졌지요? 누가복음은 누가 이렇게 말해서 다 웃었는데 한참 누가복음은 누가가 졌으라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을 오늘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은 왜 이때에 태어나셨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2장 1절 보니까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참고로 아구스도는 우리가 로마의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버지는, 이 아버지는 왕이 아니라 이제 통일한 왕이 아니고 시저. 그래서 가이사르 시저인데 그 양자가 아구스도죠. 그래서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얘기는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이집트를 전멸하고 이제 로마에서 이제 황제가 된 것이. 그래서 위대한 자, 높은 자라는 이름으로 아구스도라는 이름을 명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도 양아들. 근데 양아들이 이제 한 짓은 조금 나쁘죠. 네. 시저를 죽였잖아요, 아버지를. 그래서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로 영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호적하라 한 거예요. 왜 호적하라 했는가 이게. 네. 그래서 호적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태어난 동네에서 본적을 얘기하고 어디 출생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새롭게 봐야 돼요. 내둥 가만히 있다가 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 했는지. 이 내용은 두 가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세상을 재정비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든 인원을 새로 해서 적어서 새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또 그런 내용은 뭐냐?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새롭게 바꾼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다시 호적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필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아구스도는 겉으로 호적을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다 호적을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폭넓게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과 아니면 영적인 그런 모든 여건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문제, 예를 들어서 히브리즘이나 헬레니즘 이런 모든 인본주의나 신본주의 모든 것이 결합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수 믿고 성탄절 즐거워한다 하지만 진짜 그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이다 하는 게 더 기쁘죠. 실제 교회에서는 말은 하지만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가 육신에 지금 2025년을 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새 호적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운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장소를 한번 보게 되면 어디냐? 그 장소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어디냐면 나사렛이 여기에요. 잘 안 보이죠? 여기 나사렛.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베들레헴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여기가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니까 원래. 나사렛이 위에요. 바불산 있고 갈릴리 바다 옆에 있고 여기는 가나 예수님 혼인잔치가 있던 곳이고, 그렇다면 쭉 내려와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죠. 바로 그 밑에 한 20리쯤 내려가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여기가 다윗의 본래 동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임신한 몸을 끌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사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자, 예수님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복수해서 드리고, 시간 되면 이런 내용들을 하나 역사적으로 또 지도적으로 환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확실하게 의미가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더 깊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개 더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 보면 공부시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드리려고 그냥 한 번만 보여드린 게 그냥. 근데 거기에 있을 때에 해설할 날이 쳐서 마다들을 낳아 강구로 써서 구현이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관, 그러니까 여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실제는 내려온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면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 위로 우리가 함경도 사람이 서울 한양으로 올 때 한양으로 내려간다 그러지 않고 한양으로 올라간다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옆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시로 올라가려고 하는 과정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아니하고 베들레헴 떡집에서, 떡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죠. 말씀으로 잉태되고 배워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성숙되는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는 떡집이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떡? 생명의 떡입니다. 교회는. 자, 세상의 떡은 그냥 가장 여러분이 좋아하는 찹쌀떡 있죠. 빈대떡도 있죠. 또 그다음에 송편도 있고 인절미도 있고, 그건 세상의 떡이지만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는 떡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먹고 또 목사가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귀로 드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 목숨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떡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만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떡이 있어야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구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세상에서 죽음에서부터 건져줄 그런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란 이름은 여기는 안 나오죠. 예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바로 나와요. 무슨 의미냐? 그것은 신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려고 그리스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참고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유업을 얻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라고 그러지 그리스도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가져서 돌아가셔야 되는 과정을 구원할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기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기름을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레도 달까지 생명의 불꽃이 항상 있는 자를 갖다가
그리스도인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주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2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본다는 것은 결국 눈으로 보는 거죠. 신이나 뭐 귀신이나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저와 같은 육체를 가진 아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육신 하셨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육신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이 다 그분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뭐만 있어요? 혼하고 몸밖에 없어요. 혼은 뭐야? 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을 그만큼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하고 숨쉬고. 그래서 그 혼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배워지는 모든 것들을 답습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나 지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혼과 몸만 가지고 있는데 몸은 뭐냐? 그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릇은 어떻게 되는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혼과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실제는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몸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오신 게 성육신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만 되는 거예요. 왜? 육체로 하나가 되니까. 그럼 육체로 하나 되어야 되려면 예수님을 잡수어야 되잖아. 우리 육신을 먹어야 되니까. 찹쌀떡도 좋고 빈대떡도 좋고 무슨 여러 떡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먹으면 아무리 인간이 악해도 어떻게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삶,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줬던 것, 그걸 먹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먹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쌀과 밥이나 떡은 우리가 먹어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담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담겨진 그 귀한 보배, 영생의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질그릇이라도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높이 보고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죽을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에서 어떤 여건에도 우리가 부럽거나 이 세상을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막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보다 더 월등을 가르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에 큰 소망이나 부러움이 없다는 거죠. 목숨이 살아있을 동안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겉에 그릇이라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좋은 걸 담아 있어도 세상에서 그 찌든 때 있다 보면 여러분이 창문을 아무리 잘 닦아도 왜 여름 장마 지나고 눈 오고 비 오고 나면 바깥에 탁 창문 유리가 있듯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건 닦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고 옳은 행실이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그분이 오셨다는 설명하는 것이 야곱,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죠. 12지파의 그 모든 그 왕국을 통일한 다윗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왕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란 이름 하에 왕권을 회복해야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왕이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예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왕?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에요. 나를 못 다루시는 왕,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왕은 왕이 아니에요. 졸개지. 그 나를 못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지는 거야. 누구한테?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잘못 배운 사상, 내가 배운 세상의 지식, 그 냄새나는 모든 것, 헛된 것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다윗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잘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마나 많이 다윗이 그 잘못을 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사함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실제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려울 때 해결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야.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여건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으셔서 받은 것은 뭐냐? 많은 자녀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에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목공은 어떤 사람은 어떤 저기는 물질만을 얘기하고 어떤 과정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여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삶, 출석부터 나의 삶부터 말부터 물질부터 시간부터도 그런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꼭 예수님이 심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심으신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그냥 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과정, 치유되는 과정을 이루신 것이 주님이 심은 법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심을 건가? 그래서 결국 뭘로 심을 건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새해가 오죠.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심을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반드시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 주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들이 사는 이 지저분하고 힘들고 지옥 같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런 그 심으신 대로,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둬서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심음의 법칙이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떤 한 가지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결국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신 이유는 결국 야곱부터 올라가죠. 예, 야곱의 12 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다 족속에서 다윗이 나와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갖다 르우벤인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르우벤은 첫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모의 침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장자의 권한을 뺏겼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한은 누가 됐어요? 요셉이 됐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두 지파의 그 자리를 얻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장자의 직분을 얻은 것이 요셉 지파였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손으로 행동으로, 쉽게 말하면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떤 왕권을 받은 거죠. 왕권. 장자권은 요셉 지파가 받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 그래서 왕은 무조건 주먹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셨죠? 네. 그래서 왕권을 받은 게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 왕권부터도 장자의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왕권을 받은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에서부터 요셉으로부터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과정을, 첫 번째는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를 두루두루 사용하셔서 적시적시에 그 12지파의 모든 그 내용들을 야곱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야바이꾼이었는데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야바이꾼, 그래서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나와서 그냥 숟가락 하나 더 얹었던 야곱이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보셔서 인간이 네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이런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결국은 유다 지파서부터 그 서로들 12지파가 싸우고 서로도 형제지간에 반목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결국 그 모든 문제가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한번 원수를 맺거나 척을 맺으면 우리 사람 힘으로는 화합하기가 힘들어요. 하나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예를 들면 오른손이 잘못했어요. 손을 자르잖아요. 그럼 왼손이 뒤에 가 있어버려. 가장 좋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서 설교서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노름에 맞들리거나 마에게 맞들리면, 마에게 나중에 하고 노름에 맞들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손을 자른다고 그러죠. 그게 손가락 하나 자르고 두 개 자르고 나중에 손목도 자른다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발가락. 네, 발가락으로 하는데, 그럼 발가락도 자르면 뭐라 한다고 그러죠? 그게는 모르죠.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입으로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코로도 못 잡고 코는 안 되잖아. 요게 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할 때, 손과 발을 다 잘라도 계속 그 악한 행동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그런 기부가 사람의 몸이 어디냐 물어보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입이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원수를 맺으면 말로는 화합한다 하더라도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가라앉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 인간의 죄, 하나님에 대한 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간을 미워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인간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쪽을 다, 선과 악, 그래서 선한 것과 악,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결국 우리 안에 들었거든요. 저도요, 옛날에 여자를 한번 사귄다고 그러면 그 여자를 위해서 하늘의 별, 달란에 무슨 옥토끼를 잡아다 줄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미운 마음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은 뭐하지만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바닷물에다 한번 집어넣고 싶고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평생 사랑하고 좋다고 손가락 꽂고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맺고 그다음엔 금반 지키고 약속하고 그다음엔 옷하고 집까지 사서 잘 살다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조건 그냥 할 말 없어. 우리는 그냥 이 사는 게 덕이야. 여러분의 목숨이 주님 거잖아. 하나님 거고. 뭐 이렇게 잘났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용서 한번 해보는 거야. 주님 뜻대로. 왜? 근데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위해서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결합시키려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돌아가셔서 오른쪽과 이쪽도 나고 하늘과 땅도 나다 동서남북도 나다 내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용이 그게 그리스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 이왕 우리 인생이 육신이 다 호흡이 끊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안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그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 하는 내용은 뭐냐.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조화가 돼서 그래도 악한 것은 책망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그래서 책망한 것이 또 이 마음속에서 더 그 사랑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다윗집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윗 집에서 오셨잖아요. 왕으로 오셔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성경책을 다 풀어서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 여러분 집사, 여러분 성도 그러면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데 매일 일주일에 30분이나 1시간 듣고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또 그러고 성경을 제대로 알려주질 않고 어떤 은혜, 행동, 그 교회의 부흥, 뭐 열심, 뭐 어떻게 잘 사는 법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을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미없으면 실패하면 또 내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는 게 교회예요. 이건 참 넌센스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내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그분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왜 하고 왜 성탄을 왜 하셨나.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선지자로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제 제사장은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남의 죄를 갖다가 그 죄를 진 사람들이 그 짐승에다 안수해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불을 뜨고 불에다 살려서 그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구약은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은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처럼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담대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에서 하늘을 모든 걸 주장하신 해와 달과 별이 그게 다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잖아. 그 별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땅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도 내려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시는 걸 더 무서워합니까? 돌아 올라가는 과정.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활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활을 빌 때 해, 달, 별이 되는 거예요. 해, 달, 별. 그 별은 달의 빛을 받고 달은 해의 빛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하늘의 삶으로 올라가는 과정을 해, 달, 별이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해, 달, 별의 역할을 하셨다. 그런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이제는 해와 달로 별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주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조그만 씨앗을 우게 하셔서 그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했던 여건들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아담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성경에서 보면 아담의 씨잖아요. 첫째 아담의 씨. 아담의 씨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완성된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시는 것을 성탄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이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쁘다 그저 오셨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영원하신 그분께서 같이 이제 동행하고 살아가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아직도 매일 기쁘다 구주만 오셨다고 부르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주시는 권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표적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가장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 아기가 그 표적인데 아기의 결말은 뭐냐? 결국 부활돼서 그분이 오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육체로 오셨지만 너희들은 땅에서 육체로 됐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에서 죽으시고 그 육체의 모든 너희들과 같이 네가 믿으면 너희들과 같이 너희를 하늘로 올려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들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표적은 예수님 오신 것도 엄청난 큰 표적이지만 우리는 그 표적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해, 달, 별치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우리 오늘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그 수많은 별들을 땅에 떨어진 게 없단 말이죠. 가끔 또 불똥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유성처럼 그 별처럼 하늘의 사람으로 다 저와 여러분들 쉴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하늘의 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탄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성탄만 기뻐하는 것이라 내가 부활된 삶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좌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하늘의 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좌우나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어린애처럼 달라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내가 뭐를 심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선한 것으로 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으로 심어서 하늘의 모든 상급을 그래서 별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더 번쩍번쩍 빛나는 가장 새벽에서도 빛나는 금성처럼 그래서 더 빛나는 그 달처럼 더 빛나는 아버지 해처럼 그렇게 밝게 비춰지는 귀한 즐거운 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